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다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5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멸하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자주 들려오는 현대판 복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한 만족과 감동을 주는 현대판 복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진 진정한 복음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주 들려오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런 것과도 비슷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 때에야만이 나는 진정하고 자유로운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실제로 우리는 현대판 복음의 소리에 이끌려서 내 개인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커리어, 그리고 여러 관계들을 설계하기도 하고 실행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그토록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응답하라 1988을 보며 마음 가운데 막연한 그리움을 느낍니다. 응답하라 1991을 보면서 그때는 저랬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인가 마음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불과 30여 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과연 우리가 그때보다 더 행복한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울은 이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래된 자화상이라 해도 과언이 없을 인물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왕이었으며 스스로의 행복과 자유를 찾아서 당대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시도와 도전을 해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장 행복하고 싶었지만 가장 불행했던 사나이로 발견되고 맙니다. 사울.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짙게 덧칠을 해놓았던 화장기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맨 얼굴로 설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맨 얼굴로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 또한 그렇게 진실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분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 서두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멘. 사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대로 너무나 빠르고 쉽게 하나님의 길을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명절 때 어른들이 오손도손 둘러 앉아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만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요. 그때 어른들이 썼던 전문 용어를 빌려 이야기하자면 사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첫 끝발이 개 끝발인 인생과도 같았어요. 처음에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은 이스라엘 12가문 중에 가장 낮고 작은 가문이 아닙니까? 제가 무슨 왕이란 말입니까? 사울의 시작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왕으로 임명이 되고 몇 해가 지나지도 않았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과도한 몰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나라에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없어야 됐어요.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없어야 됐어요. 그것이 설사 내 몸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는 나보다 더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임명받고 몇 해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째째하고 너무나 납작한 사람으로 변질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가 내리는 모든 크고 작은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자기 자신보다 더 높아질 수 없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고 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자기 마음의 본성과 욕망을 충족시켜 줘야만 하는 거짓인 우상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울의 모습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현대판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변질된 믿음이 언뜻 비쳐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자의식의 과장과 팽창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대다수의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a Christian 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만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역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또다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골백 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사울에게 말했어요. 사무엘도 참 대단합니다. 이미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관계였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고, 그런 사울이 불편하고 거슬렸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또다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어린 꼬꼬마 시절 침대 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하나님은 이제 노년의 시기가 되어 온 사무엘을 또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라고, 사울에게 마지막으로라도 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사울에게 거짓 말씀을 버리고 참 말씀인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우당탕탕이고 우르릉쾅쾅이라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매 주일마다, 매 주마다 제 마음 가운데 반복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오늘 들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반복되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처해 있는 황홀한 현실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1절 후반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어로 들어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말, 청하는 말, 무언가 요청하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들어보면 이 말의 의미와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마 이 말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샤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강력한 명령문의 말씀이에요. 샤마 이스라엘. 그런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오늘 15장 1절에 쓰였습니다. 샤마 샤울, 사울아 너는 들어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왕인데요? 예스! 내가 왕이라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 제가 제일 잘 나가고요, 연봉도 제일 높고요, 지금 제 사업 어디 하나 버릴 것 없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요. 예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거 없고, 내 가정을 둘러봐도, 내 기업을 둘러봐도, 내 관계를 둘러봐도 오직 충만함 밖에 없어요. 만족함 밖에 없어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요? 예스! 내가 삶의 어떤 순간에 있든지, 내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자리에 둘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사울의 인생은 점점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못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울은 그의 인생,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나라를 멸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미국에도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예전에 한국에 IMF가 왔을 때 환율이 막 2,000원으로 올라가고요, 기름값이 짧은 시간에 2배로 점핑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유행했던 유사 휘발유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신나였어요. 신나. 여기에도 아마 그 신나 넣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통에다가 이렇게 신나를 채워가지고, 이게 불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숨어서 신나를 기름통에 집어넣곤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신나가 가격이 기름의 반값밖에 안 되니까 신나 넣으면서 다들 막 신나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나를 넣어도 차가 가기는 가는데 엔진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 앞에 표지판에 빨간불이 한두 개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신나 넣다가 차를 홀라당 태워먹은 사례도 한국에 여러 건 보고가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기름은 기름인데 유사 기름을 넣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유사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건 인식하지 못하건 유사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홍수처럼 밀고 들어오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 좋아요.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할 겁니다. 뭔가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요,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의 감정과 감상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내 개인의 느낌과 감정이 신의 보좌를 차지해버렸어요. 읽고 기분 좋으면 그게 진리라 생각합니다.
듣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로운 힘이 솟구치게 만들어주면 이게 말씀이지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이요, 잘 듣고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망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맞다라고 고집하던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과는 달라서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는 달라서 땅이 하늘에서 높음 같이 더 높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께 오늘 제안 한 가지와 경고 한 가지를 동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안은 뭐냐? 한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감정이 호소하는 대로, 여러분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보세요. 우리같이 젊은 세대의 사람들, 여러분같이 잘나가고 여러분같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바지가랑이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청 드려봤자, 애원해봤자 결국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젊은 시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경고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겨 넣으시기를 바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인생의 결국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만 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젊은 시절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 하고 싶지 않은 것만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불행하고 처량한 인생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더니 가정이 다 깨어져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았더니 내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았더니 내 주변의 관계들 전부 다 망가져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결국은 내 인생 너무 초라해지고 내 영혼과 마음까지도 완전히 비참하게 파탄나 있는 모습, 우리는 굳이 내 인생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인생을 통해 이미 많이 발견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사는 것인가?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그러니 제발 다시 들으셔요. 제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샤마 이스라엘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샤마 샤울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샤마 빛의 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의 빛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맛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언제나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고 말씀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의 일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자녀들의 일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아멘. 여러분 말씀 눈에 잘 떼지 마시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올 때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집트 탈출, 애굽의 연대기를 보통 BC 1446년이라고 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때를 약 BC 1040년경으로 보고요, 1446 빼기 1040 하면 400 플러스 썸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 400년도 더 지난 일을 굳이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들을 벌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내 자녀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 ESV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I have noted what Amalek did to Israel. I have 뭐 했다고요? noted. 영어 강사 출신들은 잘 알 거예요. 현재 완료형 have 플러스 pp가 쓰였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노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뭘요? 아말렉이라는 이방 족속이 내 자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사건 하나하나를 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 기록하고 계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실수도 참아주세요. 용납해주세요. 심지어 잊어버리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적어 놓으시고 그것에 대한 징벌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무한 사랑이 장렬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무한 뒤끝이 장렬하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아말렉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던 것일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아픈 손가락, 가장 연약한 손가락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죽이고 그들을 약탈했던 민족이었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말렉이 뭘 했나 봤더니 뒤에 처진 사람들, 제일 앞에 서서 선봉으로 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어리고 가난하고 아파서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들만 골라서 친 겁니다. 그들의 것들만 골라서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 뒤처진 자들을 못살게 구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 한번 나 건드려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한번 건드려봐.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 들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밖을 향해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우리가 잘 생각 안 하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누군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빼앗고 험담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의 눈동자로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눈동자를 마주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 한가운데 강자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강력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싫어하는 무지성 기독교 용어가 하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또 이런 말 안 쓰더라고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만 이 말을 너무 자주 씁니다.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승리하세요. 승리했어요. 예배 마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그러면 승리합시다. 아니, 뭐로부터 승리를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도대체 누구예요?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전투적으로, 너무나 강자로, 승리자의 영광으로 포장하고 싶은 욕망 가운데 살아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승리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세요. 내가 승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왕께서, 그 승리자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냐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추운 사람에게로 내려가셔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낮은 길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승리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2주 전 부활주일 예배 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메시지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3가지를 적어 보내시면서 목사님 알고 싶어요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질문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렇게 온 성도들 카톡방에 공유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 질문 중 하나가 뭐였냐, 목사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 3일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뭐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안 궁금하다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막 물어보셔야 된다고,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요, 내가 당신을 위해 지옥까지 갈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들 다 구라치셔가지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아내들 다 쏘가가지고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에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대신에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는, 예수님은 영으로 옥, 곧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곳에 가서 무엇을 선포하신 걸까요? 승리하세요, 승리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굳이 옥에까지 가셔서 선포하신 그 선포의 내용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옥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사탄의 졸개들아 들어라, 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이들을 향한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힘도, 이들에게 죽음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지울 그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여라. 저들을 위해 죽어 이곳에 온 나는 승리를 선포하고
부활한다. 주님이 지옥에 가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승리자인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선포, 승리자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승리의 선포.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노트 들고 다니시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경배한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변화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나의 인생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보는 것, 하나님이 아끼시고 자기 목숨을 놓아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내 인생의 온기를 아주 조금이라도 나누어 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민낯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의 청초하고 순전한 맨 얼굴이 될 겁니다. 2000년 4월 10일 경남 양상시 명곡동에서 19세의 김모군과 박모군이요, 유사 휘발유인 신나를 차에 집어넣다가요 정전기가 생겨가지고 그 신나통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차는 전소되었고 19살 먹은 2명의 청년의 몸에 불이 옮겨 붙어서 두 사람 모두 전신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19살의 이 어린 청년들이 도대체 왜 차에다가 신나를 집어넣은 걸까요? 옆 동네 친구들 보니까 신나 넣고 잘 다니거든요. 휘발유 넣으면 훨씬 더 비싼데 신나 넣고 돈 아껴가지고 옷도 사 입고 떡볶이도 사 먹고 지들 하고 싶은 거 너무 잘하고 사는 거 보니까 저게 답이다 싶었거든요. 결국 기름은 기름인데 진짜 아닌 기름을 넣다가 꽃다운 19살의 청년 둘의 인생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과 즐거움, 충만함과 쾌락을 약속하는 모든 거짓 복음들이 바로 이 신나와도 같아요. 당장은 괜찮을 겁니다. 당장은 편리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즉각적이고 값도 무척이나 싸서 마치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일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신나 놓고 다니니까 내 마음에 은근히 안심도 될 겁니다. 그러나 나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우리 가정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 약속했던 바로 그곳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비참하고 괴롭고 절망적인 불구덩이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 인생이 이미 불구덩이입니다. 내 인생이 이미 망했어요.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세요. 그런 나를 또다시 찾아오세요. 그런 나에게 또다시 살 길을 주십니다. 지옥에까지 가셔서 지옥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 올라오셨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 주님 손에 맡길 때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괴로울 때, 힘이 들고 내 인생 비루할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에 돛을 내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께서 힘주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괴롭고 힘이 들 때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자꾸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옥에까지 가서도 우리를 끌어내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라요 주님 나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어떤 시즌에 있든지 간에 가장
앞자리에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마음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장 앞자리에 둘 수 있는 신령하고 착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그렇게 살지 않은 지가 오래되어서 영혼의 근육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번 한 주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속에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갖고 살아가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혼을 내 하고 싶지 않은 대로만 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또한 영혼의 영광을 보장받고 약속받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여 주의 말씀 듣겠나이다.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먼저 듣겠나이다. 지옥에까지 가서도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직장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